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함이 성실함으로.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죠? 웬만하면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왜 이게 좋은가 하면은 그 계획을 설정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되게 게으르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방학계획표 다 짜보셨죠? 저도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방학 숙제는 개학 3일 전에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 중에 가장 곤욕스러웠던 거는 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3일 만에 한 달치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버겁더라고요. 기억도 나지 않고 거기에는 진실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일 만에 했을 때 이 대단한 걸 한 거잖아요. 성취감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성취감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는 한 성인이 되고 나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저에게 좀 도전이 됐거든요. 그 문장은 이겁니다.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미래를 만든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주어진 하루를 좀 헛되지 않게 보내려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던 것.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도 저는 계획을 설정하지만은 그대로 행하는 실천력, 어떤 성실성이 저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저의 그 현실이었는데 일상에서 제가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는 신앙에서도 성실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은요, 신앙에서 하나님께도 성실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발견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라는 건 뭡니까? 조용한 시간이죠. 내가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짧은 글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고 글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20대부터 해왔던 건데, 근데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읽는 게. 그걸 발견하고 나서 책 읽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주구장창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표를 세웠죠. 일주일에 2권은 꼭 읽어야겠다. 2권.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주구장창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노력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 보려고 계획을 해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성실성과 실천력이라는 게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한 2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가, 이것을 보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한 이 2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2가지가 또 신앙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은 어느 때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의리라고 하죠. 그 믿음을 지켜내는가. 그 성실성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도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꾸준할 수 있거든요. 신앙은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또 그 일부분을 꾸준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아마 이것이 신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이 과정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죠. 저희 교회는 매일 꾸준하게 거룩한 습관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큐티고 또 하나가 내가 큐티에서 받은 말씀을 좀 잘 정돈되게 글을 써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어떤 그런 것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영성은요. 거룩한 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성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온 영성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실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3절부터 5절 우리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저도 청년의 시간 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시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 인생에 어떤 결을 내가 추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시절에는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좀 인생의 결이 결정이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시기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내가 신앙인의 길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 책을 좋아하니까 그 서점에 책을 사러 가면은 우리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 그런 어떤 자서전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그런 인생을 좀 이렇게 우리가 따라 살고 싶잖아요. 청년의 시기 때. 그래서 그런 책도 보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강연도 이렇게 듣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고, 제가 중간에 이 길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찾아봤고, 돈 버는 인생에 한번 시간도 이렇게 투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보려고, 모델링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발견한 거는 그 사람들이 번 어떤 결과물이라는 돈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잡니까? 한 7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은 평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보면서 과연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 인생에서 어떤가를 좀 이렇게 잃어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어떤 성실성과 이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자기 개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저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그걸 떠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그 성실성, 열정, 좀 이런 것들 좀 배워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제가 그 모델링을 했던 어떤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20대 초반에 거의 한 15, 16년, 18년 정도 전인데 그때 청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제가 이분이 만든 찬양 중에 저에게 은혜가 됐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인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당시에 인기가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분도 목회를 하지만은 그 전에 디사이플스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디사이플스 찬양팀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 목동 오목교역까지 딱 갔는데 결국엔 못 드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올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멋있었냐면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성실성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따라다니면서 도전을 받고 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어떤 수많은 찬양팀을 들어가 보기도 했고 또 그분의 어떤 그 제스처나 아니면 말투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을 이렇게 좀 카피해 보려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없구나였어요. 좀 약간 실망적인 결과죠. 그분을 뛰어넘었어야 됐는데 나는 그분처럼 될 수 없구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처럼 어떤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길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분이 또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누군가처럼 되어보겠다라고 좀 불완전한 어떤 그런 좀 마음 가운데서 어쨌든 누구처럼 되어보겠다고 좀 따라 살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의 성실성을 좀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에 작년에 후배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천관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작년에 이제 목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드셨죠. 근데 그럼에도 빨리 자기가 회복해서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영역에서 여전히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됐고 좀 저희 모델링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본문에 나오죠.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백성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은 것을 정리하면은 사무엘의 인생은요,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성실성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성실성,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또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며 누구를 속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죠.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직성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수함.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을 평생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의 인생의 이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나 혼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믿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맥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어쩌면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왔죠. 수요일 아침에 비가 왔는데 제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이 설교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사무엘과 같은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이 성실성,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좀 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또 오늘 사무엘이 자기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 왔는가? 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저희 지인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했던 신앙인이야 라고 나를 바라봐 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만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성실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이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생을 주님 앞에 순수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이 사무엘이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딱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신실함이고요. 평생 그 하나님께 성실하며 하나님을 봐왔던 그 사무엘이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조건이 있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실함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고 계시며 구원하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소정의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 돈을 왜 보냈나 하고 말입니다. 돈을 보낸 친구는 대학 시절, 제가 이제 신학대를 나왔으니까 그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도 신학대를 다니는 친구였겠죠. 일단 갑자기 돈을 보내니까 제가 일단 받기를 눌렀어요. 받기를 누르고 무슨 돈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교회를 못 정해서 감사원금 할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못 정했대요. 신학대를 나왔는데. 근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근황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가 감사할 일이 뭐야?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굉장히 큰 사고가.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했으니까 살짝 떠나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생각났대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보호해 줬나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다니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생각나서 그 이제 소정의 헌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카톡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오라고 좀 이렇게 하시나 보다. 너가 이 사건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도 너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 친구 또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아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도록 기도할게. 이런 답변을 보냈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자유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수많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제 어떤 구원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간섭해서 너희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는 그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신실함으로 허락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 먼저 14절, 15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다예요. 히브리어 사마흐라고 하죠. 듣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 하나님께 성실하다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듣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하이라이트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삼은 건 뭡니까? 그것을 요구하게 된 이스라엘의 이 마음의 불성실성.
이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만족스러운 어떤 환경과 그 상황들이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됐죠?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목전에서 그들의 삶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그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았죠.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을 좀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좀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좀 새드엔딩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대전제에 의하여 인생의 내용이, 신앙인,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성경의 언어고,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의 언어로 따지면은 성경을 읽는데 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럼 성경을 읽습니까? 예배 외에? 아니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다라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늘 경고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전히 듣지는 않으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을 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좀 단편적인 면으로 좀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경고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죠. 우리 17절인가요? 17절을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 이 밀베는 때는 5월에서 한 6월인데요. 이 건기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걸 보여준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듣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이지 않을까요? 이 무서운 경고를 보고 이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 앞에서도 엎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천둥 소리를 들어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야 하는데, 혹시나 순간적 두려움, 어떤 경고,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인 경배로 나아가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제가 늘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기가 공포 또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을 보여주실 때에만 엎드려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 어떤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로 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여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경배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그 순수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순수성.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 제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은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상하게 늘 화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 왜 교회가 왜 자꾸 저런 제스처를 취하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비판의 팬들이 제 마음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그림에 막 이끌려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거는 이런 비판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뭔가 어떤 비판적인 마음 때문에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보여줘야겠다. 자꾸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성. 그냥 나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서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 순수성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이 목사님들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시작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 동기로 했을 때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요, 더 하고 싶고 또 거기에서 제가 어떤 그 성취감도 발견하고 또 내 인생이 더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공포나 어떤 비판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배가 좋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쁘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쉽지 않죠? 압니다. 쉽지 않은 거. 근데 그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 안의 새 교회니까 좋은 거고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은 그 순수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쉽게도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믿고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찜찜한 믿음들이 이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되고 싶어서 믿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막 큰 소리치고 기도응답으로 천둥과 막 비가 내리니까 하늘이 노여워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태세 전환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징조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는 거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반대가 되면은 다시 돌아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주님께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은 어떤 강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진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헛된 것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경외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자세. 근데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신 너희가 악을 행하면은 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자세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건, 그런 너희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희가 악을 행하면은 그에 따른 심판은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만 우리가 악을 범했을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성실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할까요? 아니죠. 그 심판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가 하지 않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사무엘 이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죠.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그 희소성 있는 거죠. 희소성 있는 거.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순수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막 보여지는 물질과 같은 것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을 가장한 이 사망이 그 사이 가운데 비집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자신도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반응하여 이스라엘에게 성실하게 행하겠다는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가르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약속한 이 영적 성실성,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침마다 그 큐티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왜 기도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무엘의 성실성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이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고 싶어.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설정하셔야 되고 정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겠다라는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런 영적 성실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상들,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거야, 내가 너가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서론의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너희가 다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랑의 균형인 거죠. 사랑의 균형.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 신실함에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거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윤리인 거고, 약자의 마음에 공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성실하게 들으십시오.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악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강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일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성실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배는, 영성은 어떤 순간적으로 단시간 안에 나에게 폭발적으로 막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인간, 어떤 삶의 결을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말고 내가 어떤 인생의 결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